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좀 숨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를 알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 이 바로 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이 물건을 파는 많은 사람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인들도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신 이유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는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표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 그 시간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6월절에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작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굳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분을 드러내거나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이유가 조금 불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는 않았다라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봐야 믿는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증거가 없이 그분을 믿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기적을 보면서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속 내에는요, 아마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제가 만일 정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손을 얹고 안수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잔병치레가 좀 있었는데 제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제 그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집회 현장에 저를 많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찬양했고요,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들의 내면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주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서 내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두어 주려고 하는데 그들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내면 안에는 나를 정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부수적인 것을 목적으로 나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저에게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주변의 다른 것을 위해서 찾아왔다면 저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목격하고자 하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병이 나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슬퍼하셨을까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아마 예수님은요, 그들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들을 반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내면 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그들을 잘 아시는데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명예입니다.
이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라고 하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그 부분을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는 자리가 많았지요. 지금도 저는 참 나이가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목회자라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낮아지는 것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은요, 아마 제 또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찬양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팀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제가 거기서 찬양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저를 굉장히 많이 대단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쭐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괜시리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오히려 주님의 사역과는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이 저를 사용하기 위하심인 거지 저를 높이기 위하심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높이시는 것도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사용하시는 분이 높으시다고 해서 그 도구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높아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만해져 있었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그 찬양 사역팀을 계속해서 함께 했더라면 아마 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그 찬양팀을 계속했다라면 아마도 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가 높아지는 것, 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에 본문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코가 납작해졌을 겁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릿세를 받으면서 아마 그들도 한몫 챙기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코가 납작해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려움들도 알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아픔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나약함도 알고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타락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셨고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고 내가 무언가 취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맞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그들과 떨어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들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융화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의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삶인데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은요, 어부였습니다. 가진 것 없었고 배운 것 없었고 정말 낮고 천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 것을 원하기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나아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다시금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중에 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모로 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특별 헌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2021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풍성이 반응하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사순절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처소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면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언약감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아버지 이제는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금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그분들이 깨끗함을 입어서 나음을 입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 동안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그곳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한 끼씩 금식하며 일부씩 헌금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끊임없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탄자니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다른 선교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며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온전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나에게 의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이 백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누가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깨끗함으로 나음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병환 중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단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1불씩 주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을 확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은혜가 그 사역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사순절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